예배를 대부분 다 드렸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는데 보통 교회들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나가는, 또 이 부활절을 이렇게 지내면서 또 이렇게 함께 또 계절도 바뀌면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또 새롭게 힘을 얻고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사실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 주일날 예년에 보면 오후가 야외 예배였어요. 네. 올해도 물론 지난 2년 동안 야외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좀 주를 늦췄습니다. 5월 셋째 주 목양 주일 때 야외 모임으로 나갈 것입니다. 다음 주 어린이 주를 그대로 지킬 것인데, 그러나 교육부서는 함께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직 좀 조심하는 의미에서 예배는 따로 드리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선물과 격려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부활절기 우리 교회가 사명과 신앙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찾는 이들 더 열심히 우리가 섬기는 그런 절기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 많이 해주셔서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야외 모임은 사실 4월 원래 둘째 주에 그날이 종료주일에서 오늘 좀 늦춘 것 뿐입니다. 넷째 주로요. 그러게 하시고 목장별로 야외에서 모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 32절 말씀, 오늘은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 지난 부활절기에 부활신앙을 회복하라,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부활신앙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부활을 목격한 모든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기로 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았는데요. 이 증인한 용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죠. 법정에서 진실성을 가릴 때 증인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부활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을 증언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 신약 교회가 되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활을 증언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이 신약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의 탄생은, 신약교회의 탄생은 성령 강림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신약교회가 생겼지만 평면적으로 보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임이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부활의 증인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사실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 전력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앞에서 사실은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본문 시간이 없어 다 읽지 않고 짧게 잘랐는데요. 베드로의 설교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에 취하고 약간 다른 방언을 말하니까 술 취하지 아니했느냐 이런 이제 비난을 듣게 되자 오늘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는 술 취하지 아니했다. 바로 구약에 예언된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중심은 결국 하나로 말했어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설교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3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당시 권력을 쥐고 있는 종교 지도자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마어마한, 정말 요즘 말로 간이 배 밖에 나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실 증언이에요. 그 시퍼렇게 예수를 죽인 자들 앞에서 말이에요,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다. 자, 2장 32절에 보면 결론인데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의 관점을 좀 돌아가 생각해 볼 것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부활은 이런 것이다 부활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활은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초대교회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은 부활을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설교를 보면 구약에 예언된 예언이 성취된 사건으로 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좀 믿어야 되는데, 이들을 믿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설득하거나 과학적인 증명을 하거나 합리적인 설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부활을 전하는 방식이 부활을 무슨 증명하거나 사실 부활의 증거는 너무너무 많이 빽빽할 정도로 증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증거들을 대지 않습니다. 전혀. 뭐 빈무덤, 뭐 세마포 되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부활을 증언하지 않아요. 내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것으로 부활을 증언합니다. 왜 그들은 부활을 설명하지 않고 자신들이 그 일이 증인이라고 했을까? 좀 참고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증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증명되려면 그 반복돼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그 뒤에 누군가 또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육체의 부활은. 그러니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반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다시 보여줄 수 없는 것이죠.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명하지 않고 그들은 내가 부활을 목격했다 하고 증언하는 방식으로 부활을 전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복음 증거의 방식인데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부활을 목격했다면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는 부활의 증인의 자격, 부활의 증인의 조건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우선 첫 번째,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은 부활을 목격하거나 부활 생명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선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목격한 자들은 하나같이 부활을 증언했는데요. 그러니까 목격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언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도의 조건과 자격이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뭘 보면 아냐면 사도가 되려면 반드시 부활을 목격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 1장에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갔잖아요. 예수의 제자 길을 버리고 결국 그 사도 한 명을 보충하자 하고 이야기할 때 그 조건이 뭐냐면 부활을 목격한 중에서 사도를 보충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을 목격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대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 목격한 사람들이. 자,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이게 개박에 보이시고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 그 다음에 12제자 다 알고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적어도 여기 500의 형제 12제자 이 정도, 뭐 최소한 500여 명 이상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이 지상에 계셨어요? 40일 정도예요. 40일 계셨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 원수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가 나 죽였지 이렇게 좀 해볼 만한데, 그죠? 그러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오늘 500여 형제 중 일시에 그 정도에게만 나타나셨고, 다른 사람들은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들이 부활을 믿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너무너무 제한적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500여 명 이상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부활 생명을 체험한 자들이죠. 자, 이거는 물론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의 부활을 보지 않았으나 믿지요. 믿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목격한 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엠마오라는 두 제자 사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 거기 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 나타나셨어요.
근데 엠마오 두고 가는 제자가 예수님을 평소에 얼마나 잘 알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 이해가 안 되죠. 부활한 예수님 같이 끼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부터 쫙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의 성취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끝나고 사라지자 그때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이렇게 깨닫는다고요.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사실 그죠?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현장에서 부활을 목격한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바로 나다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시고 그냥 성경을 풀어주셔요. 그러고 나서 깨닫고 부활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지요. 자, 뭐냐면 부활을 꼭 목격해야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체험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요한복음 20장 사건을 들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제자는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없었어요. 딴 일하고 딴전 피고 있느라고 부활을 못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절대 예수님 못자국난 손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창작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절대 믿을 수 없어. 근데 이 말을 들으셨는지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꼬꾸라져 나의 주 나의 하나님하고 그냥 그 앞에 꼬꾸러지죠. 뭐 손을 넣어보긴 무슨 손을 넣어봐요.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믿음 없는 자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벌써 예수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을 사람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을 믿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를 믿을 때 그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지만 부활 신앙을 가지는 부활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보혜사 성령으로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믿어지게 하고 깨달으실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여러분 초대교회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이 증인이 되었는데 그 뒤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은 모두가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초대교회는 쫙 부활의 증인 공동체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생명을 결국 우리가 소유하고 체험했다 이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의미는 우리 지난주에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근데 여러분 부활 생명 그러면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이념적인 어떤 그냥 신념의 어떤 내용으로 생각하지는 않냐고요.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체험한다는 것은 단순한 교리나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 이런 현대인들은 너무 과학적인 합리적인 사고방식이어서 우리가 육체를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육체적인 것으로 집중해서 숨이 멎으면 그냥 사람 생명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굉장히 과학적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건 생명을 너무 평면적으로 보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에는 의학과 생물학과 물리학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추적할 수 없는 깊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단순히 과학적이라는 말로 계량하고 규정하는 것은 참으로 이 생명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 해서 우리가 죽지 않아요? 다 죽습니다. 누구나 죽으면 경험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육체가 죽는다 그래서 부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린 자꾸 오래 사는 것을 오래 사는 것을 자꾸 부활 생명으로 연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면이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가 영원히 사는 삶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 그런데요. 뭐냐면 결국 우리의 생명이 신비한 방법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게 부활신앙은 말이에요. 우리는 미래의 종말에 열려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창으로 완성될 부활 생명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걸 경험한 것입니다. 생명이 완성될 종말이 이미 자신들 현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난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여러분 수 없는 많은 신학 성경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더 이상 육체로 계시지 않습니다. 계시지 않는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계신 것처럼 살아있는 자로 경험하는 것, 그게 부활 생명이에요. 분명히 육체로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이게 부활 생명, 이게 부활 신앙이죠,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죄로부터 해방, 저주와 죄로부터 해방을 그들은 실제 경험합니다. 이 땅의 질서는 사망의 질서인데 거기에 묶여있지 않아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율법에 묶여있게 살았는데 그 초대교회 제자들은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부터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이. 이 세상의 원리에 묶여져 있지 않아요. 어떤 세상의 힘으로 또 해방받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죠. 이것이 부활 생명이요,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꾸 교회를 다니는 정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내가 부활 생명을 소유한 새 생명을 가진 자라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자꾸 합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죽으면 끝이고 뭐 그냥 우리를 위로하려고 이론이겠지.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리얼이 아닌 거예요, 부활 생명이. 정말 리얼인데 이것이. 초대교회가 여러분 사복음서의 제자들, 찌질한 제자들의 모습을 봤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 그런 제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시는 앞에 있는 그 권력자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도덕적 윤리적인 변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 근본의 삶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생명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더 이상 사망과 죄와 이세 율법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이 죽음을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 아니고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삶으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 말이에요. 그런 분이 육체로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죠. 저는 이것을 절대 생명이다, 부활 생명 얘기합니다. 이 생명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삶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역설이죠.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부활신을 육체로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계속 있어왔던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은 쉽게 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부활 생명이 있는 것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생생한 리얼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부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경험한 자만이 부활을 증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래야 이 증인이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증인이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왠지 부활의 증인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목사나 선교사들이나 증인이지 나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증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건 직분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부활 생명이 내게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으면 생명 있는 자로 삶을 살기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느냐? 다시 초대교회 돌아갑시다. 그들은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느냐? 입으로 부활을 증언합니다. 자, 이들은 여러분 부활을 증언한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는데 왜 목숨을 무릅쓰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는가? 생명의 입을 느끼면서도 왜 부활을 증언했어요? 이건 주님의 지상명령이었어요. 모든 사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끝부분은 항상 승천을 앞두고 마태복음은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은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누가복음에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자,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의 죽은 자가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 이걸 지상 명령이라 그러죠. 자, 사도행전에 가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이게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건 굉장히 신비한 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실을 믿는, 그 사실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죠. 즉 개인적으로는 예수의 부활을 전해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 믿는 자들이 구원에 들어오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요새 말로 바꾸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증언하는 것을 듣는 자들이 그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교는 미시오도의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는 전하는 자지만 그 증언을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게 2000년 교회사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이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그렇죠? 도래를 알리고 결국 그 도래를 듣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하셨어요. 결국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하냐면 결국 증언이 없이는 생명도 구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창세도 요한계시록 선교의 책이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삶, 선교의 공동체가 되냐면 증인이 없이는 구원도 생명도 없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 이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건 굉장히 역사예요. 전하는 자가 없이 아무런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전하는 자로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의미가 선교예요. 그러니까 이 증언을 통해 듣는 자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태생적으로 증언 공동체,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이 좀 교회에 대해서 늘 기독교인들에서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전도하냐고, 그냥 좀 두면 안 되냐고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교회는 왜 모이면 전도하냐고. 그게 교회의 태생인데요. 교회가 왜 교회가 부활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된 것인데 여러분. 물론 요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것 같지는 않은데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그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빅뉴스였겠어요. 초대교회 2000년 전에는. 지금 2000년 전 교회가 이걸 계속 전해서 지금 우리까지 당도한 소식이, 그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됐는데 지금에는 너무너무 많이 전해있죠. 성경도 수없는 번역본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보면 복음이 굉장히 일반화됐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께 하신 일들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가 기본적으로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절대 필수의 사명이요 소명입니다. 교회가 증인 공동체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국은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소명이지 그것이 무슨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증인들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증인이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사느냐, 삶으로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입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은 그들의 삶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외침에서 끝나지 않고 교리에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는 엄청 매력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역설은 칭송을 받았어. 좀 이해는 안 되죠. 박해가 핍박을 받았는데 성경은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왜 그럴까요? 그 초대교회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류층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양식이 너무너무 탁월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즉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양식이었어요.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분명히 예수는 이 땅에 없는데 예수가 이 땅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살아냅니다. 즉 예수가 없는데 예수의 현현을 보여줘. 예수님 분명히 없어졌는데 예수님의 현현을 보여줘. 분명히 예수님 오늘 예수의 현존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어요. 여기에 초대교회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대로 재현해냅니다. 이건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사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거예요. 여기에 이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이 강력한 끌림에 끌려서 초대교회가,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설교해서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결국 로마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요즘 우리말로 바꾼다면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즉 오늘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체험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원리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 되면 예배자로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게 얼마나 탁월하고 독특한 겁니까 여러분? 일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만사 제쳐놓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일인데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원리가 있는 것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늘 이웃과 갈등과 분열과 싸움의 현장 속에서 피스메이커로 등장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지금 세속의 가치는 어찌하든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 욕망을 극대화하는 삶이 행복이라 그럽니다. 이건 포장을 번들하게 해서 그렇죠 여러분. 이게 세상에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원리인데 오늘 그리스도는 그걸 추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여러분 그 막강한 힘으로 결국 부활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말로만 전한다고 부활이 전해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직장 가고 현장에 가도 예수의 사랑의 흔적을 드러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관용과 인내의 삶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불의에 대해서는 투정의 삶이 되기도 하고요. 정말 생명 중심의 삶이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섬기는 삶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명예와 권력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대신 이 세상의 삶의 원리에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을 추구하지 않고 부활의 생명의 삶을 추구하는 삶의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그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도 정말 하나님의 가치, 영원 생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돌아보면 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들이죠 여러분. 또 우리의 삶의 은근한 향기로 일상 속에서 참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으로부터 한 글을 받으면서 그 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흘만 기다리세요, 이런 것이었는데요. 미국을 방문한 중국 여류 작가가 뉴욕 거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를 우연히 만납니다. 할머니는 남남 차림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나약한 모습이었는데 얼굴은 온통 즐거운 표정이었어요. 이 여류 작가는 꽃을 고르면서 할머니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즐거우신가요? 너무 이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이런 얼굴에 남남옷에 너무 표정이 밝으니까. 할머니가 한껏 미소를 띤 얼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즐겁지 않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요. 여류 작가는 다시 물어봅니다. 법내에 대한 마음 편히 생각하시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군요. 그래서 할머니는 그 여류 작가의 손을 꼭 잡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장 슬픈 하루였죠. 그런데 사흘 후에 부활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사흘을 기다린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흘만 기다리면 모든 게 정상으로 변해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머니가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 작은 할머니의 그 즐거운 얼굴 표정 속에서 이 여류 작가는, 글을 쓰는 여류 작가는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쁨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게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 아니에요. 넘어지는 것 같으나 일어나고 정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여러분 바울도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자 같으나 이긴 자인 것 같고. 왜 그런 거죠? 우리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증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부활의 증인의 삶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들이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낸 데서 제일 중요한 삶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 양식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죠, 여러분. 그들 여러분 분명히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삶에 살아가는 양식은 공동체로 살아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결국 초대교회 공동체가 강력한 부활의 공동체가 되죠. 그들은 개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함께 코이노이아 교회 공동체를 이뤄서 강력한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로 거듭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물건을 통용하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런 공동체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 커다란 가정 같은 그런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예배 공동체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은 주일날 예배 공동체만 있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가 참 많죠. 그들은 생활 공동체였어요. 코이노이아는 생활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함께 섬기고 함께 교류하고 떡을 떼고 밥상 공동체, 생활 공동체였습니다. 그 모습에 사실 강력한 부활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교회는 사실은 복음의 내용을 세상에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뉴스에도 예수의 부활 소식은 전해주더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 초대교회처럼 강력한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설교가 뭐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십니다. 세 계명을 너희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럽니다.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예견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내가 떠나고 없을 텐데 그러고 나서도 부활을 증언할 때 너희가 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강력한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들이 사랑했냐? 사도행전 4장 32절 한번 올려줘 볼래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니까 하나도 없더라. 유무상통의 공동체가 됩니다. 이건 좀 심하죠. 완전 공산주의예요, 완전히. 그야말로 우리 교회 너 필요하면 돈 가져가라 다 주는 거예요. 다 재산 모아놓고 너 필요하면 너 가져가. 이렇게까지 공동체를 이뤘어요. 이 정도로 이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 부활의 증인 공동체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신약의 우리 지금 현대 교회들은 그저 예배 드리는 예배의 모임으로 여기에 우리가 머물고 있지는 않을까요? 근데 성경의 사도행전에 강력한 부활의 증인이 됐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증인 공동체로, 생활 공동체로 이렇게 살아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보고 믿는 바를 전하는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목격했다 그래서 모두가 부활을 증언한 증인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꼭 부활의 증인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 갭이 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거리에 가다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현수막 굉장히 많이 봅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 가족이 사고에 대한 작은 제보라도 얻고자 걸어놓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 보상금까지 겁니다.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살해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찰관들 물어보면 안 나타난대요, 증인이. 분명히 목격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안 나타난다는 게 왜 안 나타날까요? 남의 일에 끼어들지 싶지 않아서, 또 제보하고 나면 오라가라 이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나 말고도 뭐 다른 사람들 또 재반상 있겠지 이러고 안 하는 거예요. 목격자이지만 증인은 안 하는 거죠. 근데 오늘도 여러분 그런 사람,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부활을 증언한 증인의 삶은 특별히 선교사나 목사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목격하고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소명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소명입니다. 소명이 없이는 부활을 증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지막 모아놓고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어떤 근원, 존재의 이유가 보내받은 자로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면 바로 죽는 게 제일 행복한 거죠. 이 세상에 뭘 그리 좋다고 살아요. 이렇게 힘든 세상.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가 소명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소명입니까? 부르심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의무나 짐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먼저 이 아침에 저는 우리가 이 부활 절기에 나의 삶에 정말 부활에 대한 소명이, 이 증인에 대한 소명이 분명히 있는가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에 부활의 증인이라는 소명이 있는가? 여긴 다음에 날 겁니다. 근데 왜 나는 증인의 삶이라 하기엔 너무 빈약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돼. 즉 정말 부활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전히 교회는 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가치는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목격은 한 목격자일지는 몰라도 증인은 아니지요. 증인은 아닙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소명으로 표현되는 삶이 아니라 자꾸 생존으로 표현되는 삶이 됩니다. 요즘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동기들을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말 열정과 열심의 근거는 이 소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를 수 있다는 가운데 있다는, 하나님 나를 개인을, 그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로 나를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간에 여기 지역교회 중에 제일, 이 거회동에 제일 그래도 뭐랄까 힘이 있고 아름다운 교회 뭐 있어요. 좋은 나무 교회가 있고요. 여기 옛날 로만선 식의 공장 건물을 교회로 매입해서 온 이강호 목사님이 계시고 여기 일신교도 있죠. 우리 이 거회동에는 제일 두 교회가 제일 힘있게 사역하는 또 그런 교회들이어서 목사님들끼리 만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 기간에 좀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어렵나, 또 어떻게 좀 교회를 잘 극복했나는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국민일보를 보면서 이강호 목사님이 계속 연재를 좀 했었거든요. 좋은 나무 교회 목사님이. 근데 참 코로나19가 우리는 기회다. 코로나19가 절대 교회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정말 교회됨을 회복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자꾸 글을 써서 한번 듣고 싶었어요. 어떻게 목회를 하셨는지. 근데 뭐 다 긴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분명히 예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을 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인데 어떻게 매력이 없을 수 있느냐, 사람을 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 논리를 그렇게 설명하는데 물론 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 끄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사람이 끌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끌어당긴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끄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그 확신이 있어요. 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소그룹 모임, 특별 리더들이 모든 교회 목양을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리더들이 다 목회하는 그런 또 구조. 그러니까 교회됨과 이 처치식과 디사이플십, 제자됨의 이 두 개가 어우러져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오히려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굉장히 저희는 엄청난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 함께 거주하셔서 동행하신다면 안 드러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초대교회를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의미가 그저 교리적으로 교인 많이 모이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교회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의 삶 가운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긴 저는 너무 현대 교회가 너무 약화된 거예요. 주일날 예배 공동체 이상이 아닌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성장하고 교회에서 천국까지 가는데 이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라 지금은 교회는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정거장처럼 됐고 내 삶의 현장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는, 내 말 삶의 현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어떤 우리의 영혼의 현 주소가 정말 교회 공동체, 부활의 증인 공동체의 중심의 삶이 아니기에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장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한 주간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외치는 거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부활 생명 오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것을 선포하면서 부활의 증인 공동체로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신을 나갑시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우리 찬송 너무 빠르지 않게